읽게 됩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이 동풍과 서풍, 본문의 13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을 우리 먼저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아멘. 순수한 우리말로 동풍을 쇳바람 이렇게 말합니다. 쇳바람이 분다. 성경에서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을 상징합니다. 동풍이 불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 서풍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아멘. 동풍을 쇳바람이라고 하면 서풍은 한이바람 또는 갈바람. 그래서 이 서풍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서풍이 불면 순탄한 항해를 하지만 동풍이 불 때는 힘들게 항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 바람을 빗대어서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단 한 번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반드시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듭되는 재앙, 무려 10번의 재앙이 반복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애굽의 신과 히브리 민족의 신의 차이를 분명하게 깨우치기 위한 과정입니다. 단 한 번만에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또 다음에 문제가 부딪히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10번의 재앙의 반복을 통해서 애굽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당시 최고의 신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반면에 히브리 민족의 신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라고 계시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능력의, 권능의, 창조의 하나님이셨는데 히브리 민족에게는 내 이름이 여호와다. 이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너희 조상과 약속한, 아브람과 약속한 그 약속의 땅, 히브리 민족들은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들추어 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에 흑암과 광명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아멘. 요 흑암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호세크 그럽니다. 이 호세크가 어디에 사용됐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 상태가 뭐 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때 흑암입니다. 창조되기 전에 그 어두움, 하나님이 없는 어두움. 그러니까 애굽의 신 태양신을 믿는 애굽 사람들의 진영에는 흑암, 호세크가 3일 동안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무엇이 있었더라? 광명. 광명이 뭡니까? 오르. 오르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때 그 빛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신 태양신을 섬기는 지역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 흑암과 광명으로 나누어지고 구분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분명하게 깨우쳐 주신 겁니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그 의의가 깊은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독일의 이 개혁교인들이 이 독일의 이 가톨릭 이 정권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도망을 했느냐? 저 산골짜기 스위스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 스위스에서 그럼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 그 제네바의 시장으로 있던 개혁자 칼빈이 그 개혁교인들이 넘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 우리는 기술자다. 시계를 만들 줄 안다. 그래서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시계를 만들게 한 겁니다. 그게 스위스의 시계가 발달한 유래가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개혁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한이 왜 잘 살게 됐습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싫어했던 북한의 성도들이 남한으로 밀려 내려와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 그래서 이만큼 번영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사회에 흑암, 혼돈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 이 오르라고 하는 것, 참 빛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날의 깊은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신을 섬기는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가. 이제 계속 거듭되는 재앙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자세로 이 재앙을 받아들이는가 4단계를 거쳐갑니다. 그 4단계를 잘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8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되 이 세상의 풍속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믿으라는 겁니다. 좌파들이 하는 걸 반대하지 말고 그들도 용납하고 더불어 같이 가자. 말은 그럴듯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다 망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이 세상 풍속과 가치를 따라서 신앙생활 해라. 아, 누가 뭐라 그러느냐? 오늘날도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닥쳐옵니다. 이게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어디에서?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우리와의 관계는 끊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적당하게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뭐 주일날 한 번 교회 가면 됐지. 뭐 새벽에 수요일에 뭐 금식하고 철야하고 뭐 그렇게 별나게 믿느냐.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새벽 기도회인데 웬 남자가 교회 그 창가에서 안을 두리번 기웃고 댑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느 권사님의 남편입니다. 정말 이 예편네가 교회 가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러 온 겁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멀리 갈 거 뭐 있냐? 너무 멀리 가지 말어. 내가 믿지 말라는 거 아니야. 믿어. 그런데 광야에서 믿어. 이게 두 번째 유혹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혹이 닥쳐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부녀자들은 남겨두라는 겁니다. 너희들 남자들만 가라. 왜? 어린 아이들도 인격이 있고 힘이 약한 아녀자들도 인격이 있지 않느냐.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라 그런 겁니다. 좌파의 교육의 방법이 뭡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아이들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 나이 어린 학생들이 미국에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에 걸립니다. 그러고 막 절규하고 울부짖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왜 그럽니까? 그들에게도 인격이 있다. 왜 강요하느냐? 그들 스스로 선택하게 그들의 인격을, 그들의 삶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이게 뭡니까? 너희 남자들만 가서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혹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니까 좋다. 다 가. 그 대신에 돈은 다 내려놓고 하라는 겁니다. 맨몸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신앙은 마음이 중심이지 무슨 뭐 물질이냐. 오늘날도 이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이런 유혹과 이런 비난의 소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영상은 조회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향해서 무슨 헌금의 종류가 그렇게 많으냐. 그럴듯하게 들리지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으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오늘 현실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되느냐. 이 네 가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이러한 요소들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제는 좀 믿음의 말씀에 확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은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을 훈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있습니다. 왜? 더 강하게, 더 아주 극렬하게, 더 아주 세게 반대하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표징이 뭐예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인.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을 향한 표징이 돼야 합니다. 근데 표징이 되질 못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치면서 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말았어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있고 성도다운 성도가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로운 사람 10명이 있느냐?
소돔 고모라가 타락해서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10명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나의 표징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참신이냐 아니면 여호와가 참신이냐,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재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왜 할로윈데이에 몰려가서 뭐 압사당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표징이 됐느냐 못 됐느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온다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이 출애굽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에게 깨우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있고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엇 때문에? 후손들에게 신앙의 참 교육을 시키라, 그 뜻이에요. 그때 출애굽 때 그랬지, 6.25 전쟁 때에 그랬지, 일사후퇴 때에 그랬지, 9.28 수복 때에 그랬지, 올바른 역사와 의미를 깨우쳐야 하는데 이미 그것이 흔들려 버렸잖아요. 잘못 배운 역사, 잘못 배운 신앙 까닭에 고3 수험생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일단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가라. 잘 믿는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에게는 참신이 누구인가, 이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정말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올바른 신앙 교육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10장에서 8번째 메뚜기의 재앙, 그 다음에 계속되는 우박의 재앙, 이런 재앙들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백성들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표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시편 18편 31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우리의 반석, 믿음의 기초, 믿음의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정확하게 방향을 가르쳐 주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미 흑암 가운데 호세크라고 하는 깊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이미 묻혀버렸어요. 거기에 빛이, 광명이, 오루가 보여질 때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가 세상에 나갈 때에 지혜와 순결을 갖고 나가라.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가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엮어가지만은
그것에 휘말리지 말고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이정표가 돼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지혜와 순결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가는,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이 정말 개혁의 신앙으로, 이 개혁자들의 신앙이 과거에 이 스위스가 시계 산업을 발달시켰죠.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주역들이 다 하나님 중심의 개혁자들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참여했던 위구노들이 숱한 핍박 때문에 영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영국의 그 통치자가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들을 무조건 환영한 겁니다.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 우리는 기술자입니다. 무슨 기술을 하느냐?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스위스의, 영국의 새로운 산업이 발달되면서 그 산골짜기 같은 나라가 부강한 나라 되거든요. 그 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신앙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돼갑니까? 해가 지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그저 우리가 말로만 개혁이 아니라 과거의 우리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선구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내서 이만큼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 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계승할 것이냐, 여기에서 무너질 것이냐, 우리의 개혁의 신앙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실 겁니다. 이런 중요한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중심의, 교파나 교리나 목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교회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고 기도하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하게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도처에 세워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이 땅의 호세크 흑암 위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새로운 소망의 길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이정표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도처에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